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면 그리고 이제 방학 시즌인데 방학이 되면은 방학 계획표를 짰던 것 같습니다. 큰 동그라미 안에 시간을 쪼개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자는 시간,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노는 시간,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등 이렇게 계획표를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표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항상 방학 때만 되면 이 계획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해 매번 그런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틀리지 않고 동일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 시간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저술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라고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 즉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임할 텐데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주어진 삶의 시간 안에서 잘 감당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 곳곳에는 예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과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다라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곧 예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 그 그리스도인의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간을 어떤 믿음의 시간으로 가득 채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살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지혜의 말씀이기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혜 그 자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고백하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지혜의 자녀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읽은 본문 말씀에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입니다. 이 세월은 헬라어 원어 카이로스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는 보통 시간에 관해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카이로스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깊이로 흐르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입니다. 반면 크로노스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시대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시간과 같이 일상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카이로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흐르는 시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만나는 그 깊이의 시간을 아끼고 구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때가 악하니라에서 때입니다. 이 여기서 쓰인 때의 헬라어 원어는 헤메라이고, 이것은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과 같이 일상의 시간, 시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며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혹은 흘러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과 그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상의 시간, 그 시대가 악함에, 악에 점령당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스를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들려오는 사고와 범죄 소식, 그리고 나라 안팎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과 이로 인한 문제들, 또한 다양한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이 시대의 시간 속에 함께 물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달프고 바쁜 삶과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에 치이며 늘 시간에만 쫓겨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시대의 악함과 일상의 바쁜 시간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시간,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이로 오르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고 구하고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확연히 대비되는 두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한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그 분주함이 어느새 걱정과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준비한 음식을 싫어하시지 않으실까와 같은 여러 고민과 염려들로 몸과 마음이 너무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 중에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돕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 상기된 어투로 동생 마리아도 그만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마르다와 같은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악해져가고 삶은 점점 고달파집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늘 걱정과 근심에 쫓겨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인자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평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들떠 있단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는 값비싸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자신의 사명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조금이라도 더 마르다와 마리아와 깊이로 흐르는 그 따뜻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그 깊이로 흐르는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몫을 택하였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 깊은 은혜의 시간을 다른 무엇으로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으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마르다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잡혀먹어 걱정과 금실 속에 불안해했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생활만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따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 그리고 시대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악해져가는 시대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바쁜 일상에 잠식당하고 악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에 남은 때 곧 크로노스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해져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욕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곧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이로 오르는 시간입니다. 의미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잠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국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30세 시작하셨고 3년이라는 아주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 즉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짧은 공생의 기간도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읽은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때와 시대 속에 휩쓸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경계하며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깊이로 오른 카이로스의 시간을 때마다 가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예수의 죽음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했습니다. 그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말씀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
순간순간 가지셨던 그 카이로스의 세월을 아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명을 다해 보내야 함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바쁘게 혹은 순응하며 그저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여 늘 세월을 아끼어 무너져가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늘문교회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을 그저 보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 즉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악해져가는 시대의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힘쓰는 깊이로 오르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욱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참 의미의 시간, 예수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말씀과 찬양을 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욱 찾고 구하고 아끼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결국 우리의 현실의 시간 속에 악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모두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겪는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대림절을 보내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